그렇게 또 마음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전화를 하시던지 아니면 차 한잔 하시면서 다 이렇게 푸시면서 이렇게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에는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고 서로 사랑만 하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특별히 같은 교회에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든 형제 자매들은 육신의 형제 자매들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육신의 형제 여러분들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뭐 명절 때나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한 달에도 수도 없이 봅니다. 뭐 매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더 은혜롭게 그렇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부흥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부흥의 시작은 제가 회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회개형이 임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똑바로 바로 쓴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어떤 담이 무너져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친다면은 여러분의 내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 말씀 16절과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5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도 당연히 신을 섬겼습니다. 신을 섬기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제사장을 섬기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제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딸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당시에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땅이 없으니까 비옥하지도 않고 비도 잘 오지 않고, 그래서 주로 이제 짐승을 키우는데 여자들이 주로 양을 돌봤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 저 시골에 가면은 양을 집에 있는 딸들이 가서 양을 돌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먹이도 주고 물도 주고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곳은 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우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을에 가면은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에 가서 이 소녀들이, 딸들이 물을 길어서 양에게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마을의 공동 자산입니다. 이 우물에서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다, 아니면 이 우물이 오염되었다, 그러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물에다 큰 뚜껑으로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그 뚜껑을 열 수도 없습니다. 다 이제 목자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그 목자들이 힘을 합쳐서 그 우물의 뚜껑을 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겨야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 이제 목자들이 있고 목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곳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꼭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목동 중에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세, 완력을 이제 부리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막 물을 뜨겠다고 막 힘 약한 그 여자들만 밀어내고 자기가 막 먼저 이렇게 물을 기르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 모세가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된 완력을 행사하는 횡포를 부리는 목동들이 여자 소녀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불의를 보고서 참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국까지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여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타고나기를 약한 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천성인 것 같습니다. 천성.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집안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집사님으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나가기만 하면 거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지를 데리고 왔는데, 거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집 안에서 같이 삽니다. 근데 거지는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도 늘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뭐 거지를 도와주는 건 좋다 이거야. 돈을 주던 먹을 걸 주던 옷을 주던 다 좋은데 제발 집에는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몇십 년을 그렇게 하는 거야. 한 거지가 들어왔다가 살다가 나가면 또 다른 거지가 들어오고, 어떨 때는 여러 거지가 같이 살고. 그래서 이 사모님과 그 자녀들이 아주 그냥 그 거지들 냄새들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 냄새가 나든 말든 그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약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거지를 도와주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타고난 천성이 아닐까, 본성이 원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본성을 타고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라는 게 성령의 열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팔복 중에도 온유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이 좀 따뜻하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보면은 막 그 사람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여러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팔복에 온유한 자에 대한 복이 있는데, 여러분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예? 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주시나, 땅을. 아니, 땅을 주신다고 뭐죠?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 그분도 온유한 어떤 마음을 가셨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런 마음이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런 온유함이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막 법대로 하자 그러고, 무슨 그냥 그냥 그 상식적으로 하자 그러고. 물론 뭐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상식도 좀 뛰어넘고 법도 좀 뛰어넘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자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 교회조차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이 됐던, 단체가 됐던, 기관이 됐던, 나라가 됐던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고 베푸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땅을 줍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줍니다.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도 풍성히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다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각박하고 악독한 마음보다는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무튼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마음입니다. 바로 모세가 뭐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욱하는 성질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만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16절과 또 17절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로 넘어가면서 루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우리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의 아버지 느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멘. 예. 자, 루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엘은 이제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루엘이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루는 친구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를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당시 근동 지방에서 어떤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이 미디안 족속은 셈족 계통입니다. 이 셈족 계통들이 주로 섬기는 단일 신이 있습니다. 단일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자, 이 루엘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이었고, 이 사람 딸이 7명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딸들이 이제 어떻게 했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 우리가 우물에서 양에게 막 물을 줬는데 그 못된 놈들이 와서 우리를 막 괴롭혔는데 어떤 그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도망칠 때 너무 급하게 도망쳐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도망쳤습니다. 그 옷은 바로 애굽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모세가 주로 어떤 언어를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뭐 이스라엘 말을 썼겠습니까? 왕궁에서 자랐는데 바로 모세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이 볼 때에는 어떤 그냥 하여튼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 소설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설화를 믿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고 확실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3장에 넘어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쭉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 민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이곳에서 출애굽시킨다고, 그래서 따라 나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때 이제 모세가 물어보죠. 아니 그럼 하나님, 그럼 도대체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걸 시켰냐 했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음만 따서 야훼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아무튼 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처럼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신관이 제대로 인짓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만 그랬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제대로 잘 정립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뭐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신입니까? 성령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막연하게 들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역시도 이 신에 대한 신관이 잘 서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신이 뭔지, 뭐 하나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뭐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다른 뭐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바로 10계명 중에서 1계명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의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죠? 예? 10계명의 1계명을 모르십니까?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이제 신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나 이외에, 이 하나님 여호와 야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 첫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은 가짜 신입니다. 그 신들은 전부 다 죽은 신입니다. 그 신은 전부 다 사실은 마귀입니다. 마귀고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섬긴 모든 신은 다 귀신이고 마귀를 섬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몽달 귀신도 있고
뭐 무당이 섬기는 신도 있고 조상신도 있고 온갖 잡기를 다 섬겼습니다. 그런 거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관이 바로 서야 돼. 아, 우리가 믿을 신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구나. 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뭐 나는 뭐 하나님만 섬기니까 뭐 나는 일계명은 당연히 지키고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가짜 신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른 신들이 뭘까? 나는 미신을 섬기지도 않고 부적을 쓰지도 않고 뭐 부처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무당에 가서 굿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신을 섬길까? 아닙니다. 오늘날의 신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신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은 것들은 전부 다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 그래서 그것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신이 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믿는 사람들도 이 신 앞에는 다 무릎 꿇는다 하면서 말한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신이죠? 만몬신이라는 겁니다. 만몬신. 만몬이 뭡니까?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 근데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사람들이 너무도 지금도 많습니다. 뭐 우리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막 그 하나님께 뭐 물질을 드릴 때 그 막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아, 이걸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지금 이것도 지금 부족하고 없는데 이걸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게 그 돈이 바로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을 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11조를 하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11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10개를 가지고 다 쓰기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하나를 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가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다 10개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드리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하나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11조라니까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11조를 안 하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사라지든 사라집니다. 병이 나서 병원비로 들어가던, 사고가 나서 뒷감당한 데 들어가던, 뭐 일이 터져가지고 그거 뭐 아니면 누구한테 꺼졌는데 그냥 뭐 못 받았던, 어디 투자했는데 망했건 다 사라집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신이 되면은 뭐 헌금 안 하고 하나님께 안 드렸으니까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치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이 월급을 타서 선물을 주면은 그거를 그냥 받아만 먹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가 가진 유산과 재산을 그 자녀에게 다 물려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한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전에 속국이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주군에게 조공을. 그러면은 그만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 중국의 황제가 받아먹기만 한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사품을 내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줍니다. 네가 나한테 뭐 이렇게 바치고 형님으로 모시고 또 이제 무슨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너 이거 갖다 써라 하고 하사품을 더 많이 내려줍니다. 하나님은 안 것일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이 만몬신과 하나님 신을 놓고서 막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요거를 이렇게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이 뭔가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훨씬 높은 신인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그만큼 물질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돈이 무서운 겁니다. 돈이 힘이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돈을 굳이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뭘 복을 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가져가실 때는 아주 무섭게 가져가십니다. 다 달라는 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이걸 딱 깨달아야 되는, 그래 뭐 어차피
드리나 안 드리나 어차피 없는 삶인데, 어차피 늘 부족한데 그냥 한번 드려보자. 먼저 한번 드려보자. 먼저 하나님 오죽하면 뭐라고 했을까? 말라기에서 너희가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해봐. 시험 삼아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 삼아서 니네가 11조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니 그렇죠. 누가 돈이 남아서 막 은행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죠. 다 어렵죠. 근데 11조를 하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게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이상하게 돈이 뭐 별로 쓸 일이 없어. 돈이 별로 나갈 일이 없어. 참 신기하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액수가 적던지 많던지 간에 그건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이 돈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라니까 11조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물질관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신이 있냐면 육신의 신이 있습니다. 육신의 신. 요즘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몸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든지 이뻐져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피부 관리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중독성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돈만 생기면 뜯어 고치는 거. 나중에 자꾸 뜯어 고치면은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이 나이 먹으면 더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몸에다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자기 육신에 너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상처럼 떠받들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몸에다가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우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은 영에 대한 관심은 자꾸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거지와 같이 변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다 굶주려 있는데, 아니 지금 뭐 라우디아 교회처럼 아유 나는 뭐 지금 뭐 좋은 옷을 입긴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나는 부자라고 하는데 네 영혼은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라우디아 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모에 그렇다 너무 안 가져도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그죠. 기본 정도만 하고 사시. 너무 특출나게 막 거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가 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 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브라질이나 뭐 아르헨티나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낙이 월드컵밖에 없습니다. 월드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버는 거야. 막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을 하죠. 그럼 그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러면 뭐 비행기 타고 가야죠. 그것도 한 달 동안 또 결승대 올라가고 한 달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호텔비 필요하죠. 먹어야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벌어놓고 거기서 그걸 다 씁니다. 그 사람들은 축구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인생에서 월드컵 몇 번이나 우승하겠습니까? 뭐 많이 우승했던 브라질도 4번 5번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헛됩니까? 근데도 거기에 막 미쳐버립니다. 막 목숨을 걸고 하죠. 이번에 아르헨티나 우승해갖고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막 무너지고 깔려 죽고 너무 사고 많으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가다가 헬기 타고 그냥 훅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 일에 그렇게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면 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만 있으면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하나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입술은 그렇게 하는데 절대 만족하지 못해. 자꾸 뭐 세상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 안에 구원도 있고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더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세상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목마릅니다. 계속 더 먹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막 생수의 강물이 막 기쁨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강물이 흘러 넘친다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밖에 있는 물을 자꾸 몸속에 넣는데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 기쁨이 막 바깥으로 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물가 여인에게도 말하고 했는데도 왜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신관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신이니 세상에서 자기. 내가 신이야, 내가. 다 자기가 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습니까? 다 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 내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을 바꾸는 거, 신을 바꾸는 거라고. 내가 그동안 섬겼던 신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이라고 여겨왔던 거 얼마나, 돈도 신이지, 이 세상적인 것도 신이지, 내 육신도 신이지, 나도 신이지. 그걸 다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신이니까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신이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 아닙니까? 다 버리라는 거. 예수님도 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비천한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정립하셔야 돼. 나는 신이 아니다. 이 세상도 신이 아니다. 돈도 신이 아니다. 자식도 신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신이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뭐 몽다기 신 섬기고 조상신 섬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게 신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거. 나 자신조차도 그게 십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 아직도 나는 내가 신인가 보다. 아직도 다 내 마음대로 하려나 보다. 아직도 다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나 보다. 그 신을 꺾으라고. 그 사신, 그 사악한 신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떤 출애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한 신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주님께 드리는데 뭔가 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한다는 겁니다. 돈을 의지한다고 그 돈이 뭐 계속 생깁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한다고 그 건강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그 아름다움 영원히 갑니까? 세월 지나면은 어차피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신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예. 21절에 보면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도망자가 됐으니까 먹고 잘 곳이 없습니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잡니까? 그래서 참 이제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루엘이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게 뭐 갈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있자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루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루엘의 재산을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뭐 딸들이 여자들이 가서 양 치는 것보다 남자가 가서 치면 더군다나 나이가 40인데 뭐 어지간한 애들 덤비겠습니까? 건장한 40대 남자인데. 그래서 그냥 양떼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루엘이 모세를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래서 자기 딸을 이제 모세에게 줘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 딸이 바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십보라는 뜻은 작은 새라는 뜻입니다. 작은 새. 십보라랑 결혼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이 게르솜은 나그네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 결혼까지 해서 아들 딱 낳고 보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나그네 신세구나. 고향에도 갈 수 없고 내 조국에 갈 수도 없고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약간은 좀 한탄하듯이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이제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지금 모세는 유대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어떤 뜻으로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방인 여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파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아멘. 자, 여러 해가 지났다고 합니다. 뭐 여러 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은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쭉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70을 사신 분도 있고 80을 사신 분도 있고 50년 사신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어떤 특이한 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1년, 10년, 뭐 100년 이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때가 되매, 때가 참에, 때가 참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뭐 하셔야 됩니까? 준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을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을 딱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대로 딱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때 딱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모세 인생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 바로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작정하신 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기운이 딱 차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가나안의 죄악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통스러운 기도도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죄악과 유대인들의 기도가 이제 임계치에 다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나는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어요. 기적.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죽을 병에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다 망했습니다. 정말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어떤 나에게는 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딱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고통에서 좀 제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가나안 땅, 그 족속들, 그 7 족속들이 착한데 하나님이 거기를 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죄가 계속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저 북한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북한의 그 악이 다 차서 임계치 끝까지 딱 차게 되면 하나님 딱 역사하시면 바로 북한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라. 간절히 좀 하나님의 마음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80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투투모스 3세가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바로가 죽었습니다. 새로운 바로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더 많은 고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투투모스 3세가 죽으면은 좋은 어떤 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지금 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죽게 내버려 주실 겁니까? 더 간절히 막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제 하나씩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처럼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주님께 나가서 막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들어주실란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시지라고. 안 되면 기도원을 가시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시던 단식을 하시던,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엄동선 안에 막 물도 깡깡 얼어가지고 막 물도 다 얼어서 뭐 씻고 먹고 할 물도 없고, 돈이 없어서 기름 보일러를 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냉골 방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다 비닐을 씌우고 그냥 작은 전기장 하나를 놓고서 매일 기도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나이 75세인데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그 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좀 쓰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미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써달라는 거, 더. 그래가지고 그 나이에 이 추위에 그 텐트 쳐놓고 천막 치고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기도원 가서 이렇게 한번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게 왜 우리가 기적이 안 일어날까? 간단하죠. 배부르고 등 따신데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앉아있다 옵니다. 그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죠. 기도는 얼마나 하시까?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배부르고 등 따십니다. 뭔가 간절함이 없어. 간절함.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 막 죽기 살기로 그 약복강가의 그 야곱처럼 막 하나님 붙잡고 막 가랭이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안 그러면 나 죽는다고 막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습니다. 금식 하루 하기 힘들어. 금식. 여러분 진짜 내가 죽을 병 걸리면 금식 하루가 아니라 단식 일주일도 합니다. 내가 어차피 이제 난 죽는다. 병원에서 나에게 뭐 이제 희망이 없다고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러면 무슨 뭘 할 게 있어요? 그 뭐 밥을 먹은들 그 뭐 맛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뭐 일주일을 단식하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추위에도 그 산속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그게 안 되나? 배부르고 등 따셔서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그냥 괜찮아 살만한데 뭐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핍박을 하고 예수 믿으면 감옥 보내고 죽이고 막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게 하면 더 믿음이 좋아하는데 힘들게 하면 더 막 매달리고,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야 그냥 냅둬라 냅둬. 예배를 드리다 뭘 하더니 내비둬라 내비둬. 내비뒀어. 아 그랬더니 믿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도 다 무슨 생각하냐면 아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한 30% 40%가 안 나와. 그 생각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 꿈도 안 꾸고 있다는 거죠. 아유 그냥 코로나 이전에 성도만 다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본전치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앞서서 더 부흥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렸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뭐 꿈도 안 꿉니다. 이거 뭐 어떻게 지금 이런 세상에 부흥을 꿈꿔. 있는 사람이나 다 나오면 좋겠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다 어떻게 합니까? 예언을 말하고, 누가? 청년들이, 노인들이, 자녀들이. 아니 그렇게 한다고 지금이 그때가 지금이 더 어떻게 미룹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유럽은 아예 기독교 자체가 없습니다. 성당 있는데 성당도 뭐 믿음이 없고, 개신교 국가는 아예 없고, 정말 없고, 미국이 그나마 있는데 미국도 지금 뭐 제가 그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서 전도는 아예 못하고 성경을 아예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인데 거기서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제 들고 쓸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 한국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지 않습니까? 기회. 저는 막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지금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어렵다, 힘들다, 문 닫게 생겼다. 그럴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해야 주십니다. 아무도 안 구해.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데 아무도 두드리지도 않아. 저 신기하지 않습니까? 찾으면은
그 찾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찾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막 널려 있지 않습니까? 영혼들이 지금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아무도 근데 가서 그를 찾아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때 힘쓰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한 영혼이라도 지금 돌아와야 될 그런 긴박한 때인데 배부르고 등 떠셔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럼 뭐 할 겁니까? 이 그냥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제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맨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일이나 내일모레나 1년 후도 똑같은 거 지금 하고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나이 먹고 늙고 뭐 병들어 죽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거를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의 신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 인생을 한번 그분께 내가 정말 한번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한번 내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대로 이제 실천할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라고 미혹의 영이 일어나고 지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아주 자기가 정통인 것처럼 자기들에게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진리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미혹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만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만 자연재해가 없는지 아시면 전 세계가 작년에 말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호주는 산불이 한 석 달을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몇십 배는 다 타버렸습니다. 끄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폭우가 와서 껐는데 또 이게 폭우가 와가지고 집이 떠내려가고 다리가 끊어지고 또 우박이 와가지고 공격당하고 지금 전 세계가 이 자연재해 때문에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때를 우리가 맞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좀 깨어서 좀만 제가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약속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언약은 변개치 않으시고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당하는 그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위한 준비와 연단의 과정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시행할 단계로 들어갑니다. 모세 40년을 괜히 양치기 한 게 아닙니다. 다 준비시키고 연단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연단만 받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훈련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나가서 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나가서 싸워서 여러분들 승리해서 승전거도 좀 올리고 그만한 어떤 그 보상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연단만 받으실 거예요? 연단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짧아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면 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연단 끝납니다. 하나님도 시간이 없어서 연단 그만시킵니다. 어지간하면 이제 다 군사로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좋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행하십니다. 누군가는 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살아계신 주인을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나가서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사람들이 죽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누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와서 같이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자기 보고 같이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가자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리가 한번 이번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자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딱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말 건지, 나를 살려주실 건지 말 건지, 나에게 복을 주실 건지 말 건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뭔가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나서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틈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 틈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무장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받으면은 이제는 절대로 거절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고 주여 오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행하겠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연단을 끝내고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꾼으로 다 쓰임 받으시고 그 축복의 가정 이루시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 마지막 때 생명을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일에 앞장서 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도록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